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라진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교회 건축을 많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한인교회가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일을 행하는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임원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돼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보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그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은 더욱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방해를 경험하면서도 성전 건축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없이 살아왔었던 70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 번듯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수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들은 성전을 세우면서 성벽을 수리하면서 무너진 다음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고치고 수리하고 정비하고 다시 세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세의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되고 아무리 페르시아에서 원조가 오지 않아도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끔 위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자신들의 존재와 그리고 신앙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곧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이를 때까지 학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마지막 코스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수 제한 없이 누구든지 다 뛰어도 되게 했습니다. 짧게는 3에서 4km, 길게는 10여 km까지 뛰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생각하느라 하루에 6, 7km를 달리곤 하지만 아마도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달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약 1km 정도, 초반 30분 정도를 달리다 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막 이렇게 찌르는 듯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반환점을 돼서 돌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면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달려야 하지라는 의지는 없고 그냥 다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뛰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쉽게 포기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오래 달리기나 마라톤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골인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승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골인을 해야만 내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접어버리면 또다시 내 안에서의 싸움과 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방해가 되는 것들에게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간 그리고 포로 생활 동안 쌓아두었던 하나님 향한 갈급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들이 성전 짓는 것과 그 마음가짐과 같은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성전 짓는 것이 곧 그들의 인생이듯이 우리에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방해로부터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형식이 있어도 성전이 비록 돌무더기에 불과해도 우리의 형식이 그 돌들과 같아 보여도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인생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마음도 내적인 것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잘 돼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하루를 산 것은 참 무익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사랑하지 못한 하루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이고 그것은 무익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인생은 몰라도 그 형식만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형식이 중요하든 아니면 그것은 필요 없고 내용이 중요하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압에 의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가르쳐서 될 게 있고 스스로 알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흔히 청소년기 학생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저와 함께 청소년기를 보냈던 견이와 세광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모르겠어요. 그때 들었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들 중에 그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에서는 그 말들이 이해가 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고 찾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나에게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도 잘 모르다가 스스로 나한테 이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 백성에게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조리 했던 그 삶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 숱한 방해를 있었지만 내가 그 숱한 방해에서 지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것을 완료해 오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발현된 마음입니다. 어렵게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하고 포기하지 않고 수고에 수고를 더했을 때 그들 안에서 안에 채울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우리는 실내를 디자인하게 되지요. 애초에는 실내 디자인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건물을 짓지만 우리가 집을 입주하게 되면 저희도 입주하게 되면 안에 어떻게 꾸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 수고를 한 후에
그 안에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룬 그들이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집을 짓는 것처럼 외형적인 것들을 열심히 꾸미고 신앙의 외형적인 것도 열심히 꾸미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동과 신앙 갱신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외형적인 것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10년에 한 번씩 교회를 자꾸 부시고 짓고 이사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티브한 무언가의 활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리프레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감동으로 신앙 갱신으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그때는 몰랐으나 나라를 잃었고 고된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인간적인 절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매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뭘 또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느냐.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뎌지고 거기에 수고에 수고를 더하지 않으면 이들과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하였을 때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니까 감동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일에 지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내 일에 열심히 지쳐 있다가 우연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 지쳐있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그 외형과 형식과 그 노고를 다 할 때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이야기지만 제가 이번 신년 성회를 마지막으로 그 유럽 지방의 회계를 마쳤습니다. 마무리는 다 해서 넘겨야 하지만 회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와서 경험담을 말씀해 드렸는데 약 몇만 유로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50유로로 다 500유로짜리 샤인이어서 50유로로 다 바꿔야 하는데 그 지역에 은행은 다 두시면 문을 닫고 은행을 가도 자기들이 잔돈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라는 게 하루 종일 그 공항이며 정말 택시 타고 갔다 오면 온 지역을 다녀도 바꿔주지를 않았습니다. 500유로 딱 바꿨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이 돈을 통해서 우리 그 사역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에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한 장로님께서 문자로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빠져서 큰 걱정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숙소를 향해서 가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꿔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사실. 너무 감사하고, 막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길바닥에서 털퍽 앉아가지고,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할 수 있게 됐구나. 해결하게 됐구나. 아마 제가 호텔에 앉아서, 누군가가 바꿔주겠지 하고 있었으면, 그러고 있었으면, 이렇게, 거봐, 누군가가 바꿔줄 거잖아.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에스라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왔던 이들에게서 흘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눈물은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동참하고 막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학계 선지자는 독려하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 안에 채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감동의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버릇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방해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쏟아부었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실 겁니다. 마음에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알려주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목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듯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말씀도 나를 향한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의 많은 법칙들을 만들고 규칙들을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의 규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노력의 공허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시고 회개하시고 또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